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공동체는 7월부터 8월까지 리빙호프 산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의 앞부분을 나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 이 베드로전서는 편지 글이다. 누가 쓴 편지 글이죠? 베드로가 쓴 편지의 글.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는지, 특별히 자신의 실패를 경험 삼아 비슷한 더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이들을 이 베드로 사도가 보듬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상상치 못할 엄청난 큰 고난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원어로 디아스포라. 농부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씨앗을 지금 이곳에 심었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정해서 나라는 씨앗을 이곳에 심었는데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자고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가다 보면은요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시절은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에서 이 성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떼는 시기라 이전에 겪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우리가 갑자기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술과 담배의 문제, 이성 교제와 그리고 이 결혼의 문제, 그리고 또 돈과 직업의 문제, 그리고 또 정치와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며 좀 갈등하고 고민에 빠지는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세상이라는 현장에 나가 실습하며 지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느껴지는 이 소외감이 의외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유독 유난스럽게 좀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의 길에 반대하면서 이 거룩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오는 소외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와닿는 시대입니다. 서구이건 유럽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요즘에 이제 신앙을 이야기하면은요,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종교 편향이라 막 말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 같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상하게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보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라, 또 다른 사람은 애프터 크리스텐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이 사회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청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이 이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그리고 발견한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의 이 찬송 시입니다. 본문 3절은요, 맨 앞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에 터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우리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이별을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투자해왔던 일이 미끄러졌습니다. 온 열정을 쏟아 준비했던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찬송할래? 제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과연 그 말에 동의하여서 그 큰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이 찬송해야 할 이유를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찬송해야만 하는 이유를 살아있는 소망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에 있으니 고난으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어도 그럴지언정 함께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것을 이루거나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그것을 못 이룰 때도 있게 됩니다. 지금 저에게는요, 희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혹시 부목사님들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네, 4명이에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저 빼고 다 살이 빠졌습니다. 막 식당을 가도, 오래 가는 식당이니까 막 사장님이 목사님 살 빠지셨네요 하면서 저를 봅니다. 저는 괜히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좀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예전에는 아내랑 눈만 맞으면 야식을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그 야식도 좀 이제 자제하고 먹는 양도 나름 3공기에서 한 공기 반 정도로 좀 줄여보려고 하고 나름 좀 많이 걸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런 희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막 야식, 치킨, 콜라 막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 이 산소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100% 이루어집니다. 나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계획하셨고,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심지어 이 세상을 마치고 그 이상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보다 앞에 가셔서 기다리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뒤에서 힘내 하면 밀어주시며 격려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업고 가실 때도 있죠. 이 삶의 목적지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놓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요, 확실한 근거, 증거가 있습니다. 그저 상상이나 어떠한 철학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의 확실한 근거, 증거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지금 믿고 있는 이 소망,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아니면 더 크게 조롱과 비방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즉 이 기독교란 신앙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자신이 원하는 희망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소망을 품고,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 내 아파트 마련이라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아시죠?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내가 죽게 되고 그 순간,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소망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소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자들, 이러한 소망을 믿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속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일어나는 알러지가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막 흙수저, 금수저라고 해서 상속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좋지 않은 상속의 장면들 너무 많이 봐서 상속이라고 하면은 왠지 뭐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되죠. 억울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다른 금수저 좀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부러워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물려주는 이 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유산, 상속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여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유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에는요, 이 땅의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영과 육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매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요, 배아파하면서 굉장히 좀 질투하며 어떻게든 못 받게 하기 위해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유산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약한 청년에게는요, 육신의 정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 약한 청년들에게는요, 성공이란 유혹으로 마구 본인을 흔들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약한 청년들이 있죠. 시각적으로 정말 계속 넘어지게 정욕으로 유혹으로 계속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과 같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무기력하게 쓰러질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누구를 보호해 준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시죠? 구원이라는 이 유산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기 전에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외모도 아니며 우리의 이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전에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아들은 가끔씩 막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하면서 이 빵을 앞에 두고 막 기도를 하면서 더 많아지게 해서 막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이 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분명 이 말씀의 능력들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을 먹어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우리가 먹어야지만 효과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제의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자녀가 의심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신뢰를 가지는 것,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좀 먼저 가지요.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상속자로서 이 받은 유산 중에서는요, 앞서 언급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영광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받는 또 다른 유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서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낮에 우리가 후레쉬 램프라고 하죠. 랜턴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밤이 돼야지만 이 랜턴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태국 선교 갔을 때 치앙다오 교회라고 되게 시골 중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밤에 아이들과 기도를 하고 세족식을 하고 다 마치고 이제 하늘을 우연찮게 딱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 있는 교회라 그런지 별이 막 진짜 낮게 보이고 굉장히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재는 막 그걸 어떻게든 핸드폰에 딱 찍었는데 대충 찍어도 막 별이 너무나 밝으니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알 수 있습니다. 캄캄한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줄기의 빛을 고난을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함께 좀 이해하기 힘든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과 기쁨입니다. 어떻게 근심인데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이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 있어도 분명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어딘가 분명 빛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등대같이 나를 비춰주실 거야.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면 걱정과 염려에 빠질 것 가운데 그 가운데 초연하게 웃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쟤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을 거야. 몇 억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장의 얼굴이 밝습니다. 어디서 돈 들어올 때가 있는 거겠죠. 취업이 안 된 지 몇 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 취준생에게 이상하게 조바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거겠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걱정이 안 됩니다. 마침 들어놓은 실비보험에서 전액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이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백도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멘붕이 오게 되죠. 또 고난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연락이 안 됩니다. 이 부도를 막아줄 어디 돈 줄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연락처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누구입니까? 부디 소망합니다.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제발 절대 변하지 않는,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겪는 시험으로 인해 물론 근심은 하게 됩니다. 근심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바보이겠죠. 생각이 없는 거겠죠. 물론 근심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 가운데 과연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 것인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되며, 기대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근심 가운데 비록 근심일지라도 더 큰 기대와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즉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무엇이 이들에게 고난을 넘어서 심지어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때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것일까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이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을 굳게 믿고 붙잡고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믿고 소망으로 인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9절은 말합니다. 9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함께 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마치면서 이 하나의 노래를 마치면서 10절부터 12절은요, 이 소망에 생기는 복음을 듣게 된 경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복음은요, 보통 두 가지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적어둔 글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큰 두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였던 부분이죠.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들은 이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산을 발견했는데 이 산을 자세히 보니까 고난이라는 갈보린 산과 그리고 영광의 감람산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한 것이죠. 바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며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찬양하자 제안합니다. 왜일까요? 산소망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난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시키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편지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과연 지금 나의 삶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시작된 이 삶 가운데는 부디 죽어있는 세상의 소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했던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지시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